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복의 마지막에는 빛과 소금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들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으시고 또 잘 알고 계시지요. 빛과 소금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교훈인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는 빛과 소금이 작용해야 하는 세상이 어디인가, 세상이 무슨 의미인가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건 참 간단하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무릇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음식에 소금을 치면 그 음식물이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되죠. 우리 시대에는 소금이 방부제 역할보다는 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는 다른 것들이 이제 대체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소금이 이제 맛을 내는 것보다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방부제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금의 맛을 강조하시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짠맛, 그 맛을 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짠맛이라는 것은 소금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죠? 소금은 짜야 소금이죠. 그죠?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음식이 잘 상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의 짠 성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음식물이 부패되지 않고 오래 이제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짠맛을 잃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소금의 고유한 속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 소금이 갖는 이런 일반적인 이 기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소금이 어떤 기능,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더 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소금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반드시 소금을 빼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재물은 소재에 드리는 제물인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이제 빵을 구워 드리거나 어떤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 위에 소금을 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싱거운 음식은 싫어서 그런 겁니까? 얘들아, 나는 싱거운 음식 안 먹는다. 음식이 맛이 있어야지. 소금 팍팍 쳐라. 그래서 좀 짭짤한 거 내가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기쁘게 먹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런 뜻에서 소금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요,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1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특성,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소금이 보여주는 언약의 특성, 언약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알려면 우리는 민수기 18장 19절로 가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이제 제사장의 가문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론과 맺어주는 이 제사장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겠으니 이는 곧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는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영원성.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이 표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지하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관계가 약속 속에서 약속을 실행함으로써 돈독해지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죠. 그죠? 그 중에 소금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한 그 언약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소금이 그 영원한 불변성을 보여줍니까?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죠? 소금에 음식을 치는 것은 그것이 계속 보존되게, 오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죠. 곧 소금이 짜고 소금이 어떤 음식물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그저 음식을 위하여 주신 기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곧 소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영원하고 불변하고 우리에게 계속 보존되는구나, 지켜지는구나. 특별히 소금은 음식을 할 때마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며 살아가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자 봐라, 너희가 소금을 칠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소재에 항상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소금 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소금 팍팍 치면 안 되죠. 요즘 좀 싱겁게 먹어야 되니까 소금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소금 안에 넣어두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지금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에 성도가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 보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범죄한 세상을 속히 심판하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이유는요,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곰탕을 먹을 때 소금이 작은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그 국의 맛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은 물이지만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막는 그런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금의 기능이고요. 둘째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빛은 어둠을 밝히고 또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으며 빛이 비치면 거짓이 다 드러나고 참된 것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빛 역시 성경의 조명 위에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빛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빛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창조의 기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2절에서 4절. 예. 1절부터 읽읍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죠. 근데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창조 이전에 이제 빛이 있기 전에 이제 땅의 상태죠. 혼돈은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엉망진창에. 그리고 공허는 아무 모양과 형태와 어떤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죠? 빛이 비치니 흑암이 물러났죠. 그죠?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저희 교회의 모토지 않습니까? 어둠 후에 빛. 그죠? 둘째로, 빛은요, 무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땅이 혼돈, 무질서하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은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은 공허함을 채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비추면요, 그것은 밝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생명이 움틉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땅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죠. 그죠? 빛이 있어야 생명과 모든 식물이 기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과 내용을 가득 채웁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제 성경적인 역할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럼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원어에는요 각기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세상은요 헬라어로 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을 가리킵니다.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땅을 게스,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게스 땅에 테스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그래서 그 땅, 그 지역을 가립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교회, 지역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가 속한 그 땅의 소금이다. 그런 뜻이죠. 반면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의 세상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말하는 세상보다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진전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금과 빛에 사용된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어떤 세상을 크게 바꾸겠다는 이런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바로 거기를 바꾸겠다라는. 여러분, 이제 한동대의 모토가 있잖아요. 그죠?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토가 한동대의 이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온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속하게 하신 바로 그 현장,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가고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면 이것이 취합되고 점점 모여지겠죠. 그죠? 그러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고 어떤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면 그 지역사회, 어떤 한 시대, 어떤 한 나라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시대와 나라를 새롭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고 바르며 의로운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공의로우며 정직하며 진실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정의와 질서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한 시대를, 한 나라를, 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온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요,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그럼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산 위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드러난 빛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산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더 잘 보이고 더 잘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옛날에 이제 봉화대, 봉수대 이런 걸 보면요, 다 산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한 어떤 소식들을 그 봉화대를 통하여 전달하죠.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칭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어떤 성도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명이라면 세상의 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온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의 때로부터 하시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계속 보존되고 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창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들로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통치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함으로 그 사회,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 더욱 발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행위죠. 그죠? 그런 통치자를 우리는 얻어야 되고 세워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운영되며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게 하는 것. 이것이 통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는 질서 속에서 세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켰다면 세상은 계속 아름답게 보존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계속 보존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약속과 질서가 다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기능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동산. 그들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거기 그들을 두셨는데요. 여러분 재밌게도 참 이 에덴의 동산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동방이라는 곳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사람을 두셨죠.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덴과 동산이 약간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에덴이 더 큰 땅이고요, 그 에덴의 한쪽 편에 이제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럼 이 동산보다 에덴이 더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에덴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산을 적신 물이 내 강으로, 땅으로 흘러갑니다. 땅의 내 근원으로. 그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세상의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보다 동산은 더 위에 있습니다. 그죠? 산 꼭대기에 에덴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산 중턱에 동산이 있고 산 아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동산은 산 위에 있는 동네죠. 그죠? 산 위에. 산 아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보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산이란 말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동네죠. 그죠? 그게 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에덴의 동산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하나님이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인류가 동산을 넘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동산을 통하여 사람들이 온 세상, 산 아래 마을로, 세상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의 역할, 그 다음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자기의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처음 부름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반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요, 앞에서부터 쭉 물어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다 의사, 판사 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첫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요, 첫 사람으로서 자기 뒤에 올 모든 사람들에게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오는 이들도 착한 행실을 행하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이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때부터 이러한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그것에 실패함으로 세상은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고 다시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나라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에 모든 질서를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인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친 참 빛이시며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우리를 건져주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아담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아담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이 썩지 않게 우리가 속한 그 지경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요,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광고판, 선전판으로 삼으시는 거죠. 만약 그럴 뜻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보존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하며 이것을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요,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말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좋은 것이지만 그 거룩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따름이죠. 주님은 성도답지 못한 자들과 교회답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정직과 진실, 사랑과 자비, 의와 거룩을 행하고 있는가요? 온갖 무질서하며 포악하며 강포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정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성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의와 거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팔복의 그 내용이 보여주는 그 성품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며 존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는 볼지 몰라도요, 그는 비난은 받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들에게 결코 배척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는
배척이 아니라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마땅히 인정하며 존중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의와 거룩을 행하며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 때문에, 의와 거룩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세상도 그런 교회를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그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악해지고 추하며 거짓을 행할 때예요. 그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많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만요, 참 아프도록 선명한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아니면 비난과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근래의 교회는 칭찬보다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어떤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다 성도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과 또 사랑 없는 그런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코로나에 걸린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거짓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며, 더 두렵고 부끄러운 것은 그 중에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어찌 세상부터 존경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난다고 폭력과 광기를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도의 속성이 아니라 세상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맛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속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아름다운 속성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속성을 점점 닮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같아지기 위하여, 그들과 어떤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의 발에 지근지근 밟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의 사명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적 사명은 잃어버리고 그저 생존하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하여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던 그것을 삶의 법칙으로 삼았던 바로 우리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신국론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며,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구스티누스는 세상에는 없는 것, 곧 참된 사랑, 정의, 평화, 기쁨,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참된 사랑이 있다. 여기 진정한 정의가 있고, 여기 평화와 기쁨과 사귐이 있다. 이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 야, 저는 우리와 다른 그런 세상이네. 야, 저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바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스티누스가 참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참 약하다는 거예요. 현실 교회가 참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약해서 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일시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받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그 땅, 우리가 부름받은 그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지역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평화롭게 보존되기 위하여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내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될 것이며,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대접을 받았기에 다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가셔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